이번 주간은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힘든 주간이죠. 힘든 주간이지만 또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이 가족을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군대를 가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도 편치가 않죠. 시집을 보내는 딸을 그냥 보내는 마음도 아쉬움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 괜히 뭔가 좋으면서도 그런 아픔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같이 함께 하지 못하고 또 이제 먼저 떠나보낸다는 것은 그 마음에 아쉬움,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보내는 아들 성장해서 돌아오라고 소망을 갖죠. 그래서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시집 보낸 딸 잘 살라고 우리가 축복해주고 우리가 또 살면서 또 함께 만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생명 다하는 그 순간 헤어지지만 또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빠지지 않고 잠시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갖더라도 훗날의 그 기쁨과 소망을 갖고 우리가 더 열심으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 믿음의 온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살았어요. 그 잘 살았던 시기가 열왕기 하 14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앞에 보면은 열왕기 하 587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잘 살았던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솔로몬 이후,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참 잘 살았다라는 거죠. 그 왕이 누구냐 하니까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이 시대는 여로보암 2세의 시기입니다. 이 여로보암 1세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열지파, 북이스라엘 열지파, 여로보암 지파, 여로보암 속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이 이렇게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유다,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유다는 유다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쭉 살아옵니다. 살아왔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이건 빵점이 이렇게 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죠. 그 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선포했던 선지자들, 그리고 이제 호세아, 또 아모스, 그 다음에 요나 같은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 아모스나 이 호세아는 같은 시기에 활동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는 동시대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를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어떻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방향으로 가라라고 다시 수정해서 제시를 해주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지금 이제 이 여호수아 시대는 지금 말씀드린 여로보암 2세인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솔로몬이 갖고 있던 영토 대부분을 다시 다 회복했던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양쪽이 찌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찌질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도 좀 부자가 되고 싶다. 우리도 좀 잘 살아보고 싶다.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찌질했던 시대가 지나가면서 정말 여로보암 시대 때 잘 사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인 힘에 의해서도, 정치적으로도 참 괜찮은 나라였어요.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야, 여로보암 넌 진짜 수고 많았다. 넌 진짜 지혜로운 왕이다. 넌 제대로 했어.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랑을 받는 왕이 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로부터도 계속해서 여로보암 2세 같은 왕은 없다. 이런 왕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다.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은데, 이 여로보암 시대 때 가장 이스라엘, 특히 그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잘못된 평가를,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조금 아까 11기하 14장 24절.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여로보암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또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조금 아까 여로보암 2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틀리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죄는 뭐였느냐? 바로 사마리아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의 정치적인 권세,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단을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만 되면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행하던 이 예루살렘으로 행하던 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던 제단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이 못 가게. 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우상을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단을 만들어 놓은 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여로보암의 죄. 그 죄로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그 길로 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가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죄를 지었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우리 왕 저 정도면은 괜찮아. 다음에 우리가 또 왕을 뽑는다면 저런 왕을 뽑아야 돼. 저런 왕을 세워야 돼.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이 틀려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것, 이거 참 필요하죠? 경제적으로 부를 누려야 됩니까? 누리지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누려야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경제적인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제력이라고, 경제 힘, 능력, 힘. 그런데 이 경제력을 왜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경제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경제력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힘, 돈의 힘, 물질의 힘, 그 힘을 믿고 그것만 있으면 뭐 아무도 안 보여. 그것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돼. 그래서 그 힘을 내가 가져야 돼. 돈이 나의 힘이 되고 우상이 되고 돈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만몬주의라고 하죠. 만몬주의. 지금도 만몬주의가 엄청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이라는 것은 세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도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경제력, 이 힘은 뭐냐? 이것은 내가 이걸 갖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물질이 많은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원하는 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행하실 일들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내 생각으로 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뭐든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물질관이 있을 때 이 물질관이 우리에게 범죄를 하지 않게 한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게 됐느냐? 여호수아 이 시대, 이 여로보암의 이 시대의 물질이 풍성해지니까 하나님을 그 다음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뭘 믿어요? 돈을 믿죠. 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강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군사력을 믿으면 돼요. 이 차이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도 이 물질이라는 게 얻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내가 똑똑해. 그리고 물질이 나의 힘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그 물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 악하다 이렇게 평가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돈이 우상이 되어졌다. 이러한 시대가 된 거예요. 이 시대에 누가 활동했다고요? 호세아가 활동했다. 그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호세아는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죠. 구원. 그래서 이 호세아와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죠. 자, 이 호세아에는 1장에서부터 3장 아주 이 막장 드라마 하나가 나오는데 1장에서 3장의 이 막장 드라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대로 실현된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호세아와 그 아내 누구죠?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시켰느냐? 우리 1장 보시면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3절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네.
음란한 여자에게 가서 결혼해라. 음란한 여자.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방 국가를 상징하는 이방 국가. 그 시대의 강력한 아수르와 같은 나라. 그런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호세아는 죄송합니다. 이 고멜은 바로 이스라엘을 그대로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같은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하나님, 로멜, 이 음란한 여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남편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아수르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의 나라들을 섬긴다. 지금 그 관계를 호세아와 이 음란한 여자, 이 로멜이라는 여자를 가지고, 고멜이라는 여자를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멜에게 딸을 낳는데 그 아들,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아들, 딸들의 이름을 보면 6절에 4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흩어지다라는 뜻이 흐트러 놓다, 흩어지는.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로루하마라 해라. 로루하마. 여기서 로자가 들어가면 이것은 낫을 의미합니다. 아니다,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가 없느냐? 루하마. 루하마는 여기서 긍휼입니다. 긍휼이 없는 자. 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 또 한번 또 마지막에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느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이것은 아니다. 암미,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자녀들을 이렇게 부정해서 낳은 자녀들은 흐트러 놓는다. 혹은 긍휼이 없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부정하는데 이 모습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낳은 것들은, 얻어진 것들은 다 흩어버리겠다, 이게. 그 민족 자체를 흩어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긍휼을 없애버린다, 이게. 긍휼. 그리고 내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에 항상 그런 차별이 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우리 백성으로 안 보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것은 완전히 혼합되어져 있는, 그래서 버림받은 그러한 자들로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시대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긍휼을 빼버리겠다. 너희들을 흩어버리겠다. 이 음란한 것들아.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4장에서 7장까지는요, 그 하나님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너희들이 돌아와라. 오늘 본문 6장 1절
본문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누구에게로? 거룩한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삶이 물질을 쫓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우리의 현상이 나옵니까? 돈을 의지하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의지하는 현상으로 빠지다가, 그런데 갑자기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없어져 봐요. 내가 이것도 쓰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이 돈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라는 듯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신경질적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더 부족함을 느끼면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모을까, 뺏을까, 죽일까, 훔칠까, 이런 생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돈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나중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짜증나고 막 화나고 막 그러면 그때 얼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돈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모자랄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내가 이 물질이 왜 모자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급되어 주시는 것이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이제 돈의 힘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의 그 방향으로만 나가다 보니 결국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를 나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나를. 근데 그 나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데 그냥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특별히 14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2절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뿌리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뭘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6장 3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6장 3절. 6장 3절에서 뭐라고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비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니까 자꾸만 멀어지고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잘 살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란 그 왕과 그 백성들을
지금 호세아가 지금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아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자. 이걸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주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얼른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지 안 가는지 방향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또한 이 호세아 8장서부터 11장까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도 이 의롭지가 않죠. 왜? 다 지금 내 잘난 맛에 살고 있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됐더니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어. 이 잘 사는 게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이게 뭐 절대 무너지거나 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생각하던 그 계획,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공의가 아니에요. 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의로운 삶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하도 자기들 방법이 굳어져 있는 고집, 굳어져 있는 생각들을 갖고 살아가니까 10장 12절에 이것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애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로 잘 순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는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욱 그래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 방법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굳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 딱딱한 이 돌밭과 같은 그러한 것이 돼버렸어요. 자, 11절 한번 거기서 먼저 읽어볼까요? 11절이 그러한 나이 든 사람들처럼 이 고집스러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이 남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자, 여기서 뭐라냐면 밭이 있는데 그 밭이 굳어져 있다 그 얘기예요. 야곱의 흙덩이를 깨뜨리라. 덩어리로 흙덩어리들이 계속 쌓여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갈아버리고 깨뜨려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들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공의.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라. 인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뜻을 가지고 너희들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너희 인생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요.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아무리 비를 뿌려도 그 굳어져 있는 땅에서는 뭔가 아무것도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묵은 땅을 기경해 버려야 하나님께서 거기서 비를 내리면 거기서 씨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주십니까? 하나님. 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지식을 결합시켜서 만들어가는 삶이요. 총명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의 일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일의 분별력. 이걸 총명이라고 해요. 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분별력이 있고 그리고 그걸 조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준다고요? 지혜와 총명의 주체요 근원자 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그 약속을 받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총명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겠습니다.